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득한 초원의 나라 몽골.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국제 투자가들에게 한때 신흥시장으로 촉망받으며 성장을 거듭했던 몽골은 지난 2016년부터 경제가 침체기에 빠지며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 정부가 경제 위기를 인정할 정도로 깊은 그늘이 드리워진 이곳을 말씀으로 지키는 이들이 있었으니 김근영, 박정미 선교사다. 지금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우리 송도 집에 지금 방문하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함께 가는 우리 송도 셀 리더예요. 그 송도의 셀 리더. 그래서 함께 가고 있어요. 드넓은 초원을 한참 달려온 끝에 만난 반가운 얼굴. 성도들이 넓은 땅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얼굴을 맞대는 신방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라고 불리는 이동식 텐트에 살고 있는 성도. 가축의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할 정도로 생활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얼굴에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른다. 조금은 서툴러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소리내 고백해본다. 호칭홍배가 신홍배가 그다음에 예수스 이뜨기승 벌러 신홍벌승. 자 신홍 벌승 어찌라시 호칭홍식 비시 신홍식 엠드라크팀의 신홍식. 새 삶이 아직은 버거운 그녀. 베갈마 성도는 복음과 너무도 먼 삶을 살아왔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느 날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다가 이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했죠. 집에서 섬기던 우상을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다 태웠어요. Бүгийн бүх хувцас хэрэглэл тэгэл арц уугуулдаг арцны зул барьдаг бүх юмаа би нэг өдөр биерээс авчирч өгч чадахгүй сайгаал одоо над руу муу ерэн сүнс бас айгүй хүчтэй довтлоо тэгээд одоо охины минь намайг бүр хэцүү байдалд оруулчих нэгэд айсан. Тэгээд нэг удаа би ингээд нөхөр зориг гаргаад бурхан ийм том агуу бурхан намайг хамгаалж байгаа юм чинь тэр пастор сарнаа огш нараа огш бүгд миний төлөө бүгдээр л бид нэгнийхээ төлөө залбирдаг. Тэгээд залбирч байгаа учраас намайг бурхан хамгаална гэж бодоод тэгэл зориглоод нэг өдөр ингээд бүгдийн давнд богоод арц хүч бүх зулын цогц тэр сан тавьдаг айгүй олон төрлийн юм басныг бүгдийг авч нэг өдөр өгсөн. 집에다 예수님 사진을 이제 무당 하는 거 대신 예수님 사진. 한때 무당이었던 베갈마.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이 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사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나를 부단하게 또 이렇게 내려놓고 또 나를 이제 쳐서 복종을 시키면서요. 그렇게 선교를 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가지고 훌쩍 오게 된 이 땅. 재정도 어떤 기반도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김근영, 박정미 선교사.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 앞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셨고 그 축복으로 작은 교회를 세워 벌써 9년째 복음으로 몽골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이 땅. 풍부한 천연 자원의 이점으로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며 호황기를 누린 것도 잠깐. 최근 급격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만에 철관이 오면서 헐러스 이르드 헐 아우토사를 밤지치 이르드 만에 철관 눈에를 샘 철관 오치를 신이 엠들을 일로 어르치를 그때 그수 주변에 오비 조금 자고 싶지. 자 그러면 따라 에리 자 베이베 따라 못했어 떠가리 자 해를 차 대비지 이게 아무튼 또 친이들로 잘 비추고 그치 차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오늘도 거리에 나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본다. 예수세 миний зүрх сэтгэлд орж ирээч. миний зүрх сэтгэлд орж ирээч Есүсийн нэрээр залбирч байна. Есүсийн нэрээр залбирч байна. Амен. Гэр нойрхон байдаг 엄청 хаалгатай тий. Заавал ирээрэй. Чи ганцаараа биш бүр найзтайгаа ч гэсэн ирж болно шүү заяа. 영적인 환경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환경도 많이 저희가 왔을 때보다는 많이 정말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돈을 좀 이렇게 또 추구하게 되고 직장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또 제자 훈련을 또 이렇게 시키는 것이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또 행했을 때 주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으셔서 행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운 그런 환경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음을 알지만 포기할 수 없는 복음 전파. 오늘도 이 땅에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시작된다. 동네에는 수도 시설이 없죠. 이런 계르촌에는 수도 시설이 다 없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공동 우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돈을 주고 물을 사오는 거예요. 2년 전 어렵게 모은 재정으로 교회 마당에 성도들을 위한 우물을 팠지만 공사가 잘못되면서 매번 이렇게 공동 우물을 오가야 한다. 선배님. 돈을 주고 식수를 사서 운반하는 것에 이젠 익숙해졌지만 성도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미안함이 앞선다. 식수가 필요했던 이유.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교회를 찾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이런 외곽 지역 사람들은 이제 끼니조차 잊기 어렵게 된 현실. 김근영 선교사는 재정을 쪼개고 쪼개어 일주일에 한 번 이들에게 소중한 한 끼를 대접하고 있다. 오늘도 셀 리더들의 정성으로 준비되는 하나님의 양식.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골리앗식 몽골 음식 골리앗식을 하려고 하거든요. 몽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고 식당에서 사 먹기에는 비싸고 집에서 해 먹기에는 또 조금 어려운 음식이에요. 벌써 교회 앞을 꽉 채운 이들. 인근 학교의 아이들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다. 학교에서 좀 점심을 먹지 않고 다니는 아들이 있어서 그 애들 좀 밥을 좀 주었으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러면 40명만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어려운 애들 40명만. 근데 40명을 보내지 않고 한 60명 이상씩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80명, 100명, 지금은 한 140명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오는데 막을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냥
마을 노숙자들을 위해 시작했던 점심이 아이들 급식으로까지 발전했으니 이제 교회는 학교만큼이나 소중한 존재가 됐다. 고사리 손으로 접시를 가져가 허기를 채우는 아이들. 그저 신나게 뛰어놀아도 되는 아이들마저 어려워진 생활을 체감하게 된 상황. 매주 목요일이면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레 이곳으로 향한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더욱 기쁜 식사. 이 틈을 놓칠세라 박정미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선다. 오리집에나 보통생 애들 이래도 되래? 자, 주일학교는 안 왔는데요. 제가 초대했어요. 이번 주에 오라고요. 오겠다고 했어요. 자, 아물순슈. 네. 분주한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간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며 준비해온 주일. 반가운 성도들 사이로 많은 새 얼굴들이 예배당을 찾았다. 거리에서 식당에서 예수님을 듣고 빛을 찾아 이곳에 나온 사람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새 삶을 주실 이를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이들을 십자가 아래로 부른 것이다. 그 절박함이 모여 더욱 뜨거워지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 이들을 감싸고 깊은 위로를 건넨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 길로 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가메바 나의 아미랄등 구체 나의 아미랄등 구체 인텔리크 이질르크 벌룬. 할렐루야.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주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오시면 실제로 이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더 힘써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필요성이 더 지금은 절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영혼을 향한 절실한 마음. 성도들도 그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분의 동생이에요.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2주 전에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 다니겠다고. яг уу өөрийнхөө гэр бүл болон дүүнэр ах дүүнэрээ аврахын тулд би одоо ингэж Есүсийн ээлж болгонд явж байга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기 시작한 삶. 그 삶이 가족과 이웃을 교회로 이끌었다. 이 숨지어고 지금 зүгээр байнгын 숨지어 гэр бүл мэрч чад өөр одоо сүмжээ суухан одоо чалондоолж байна. Арилтаа суухгүй, тамхитаа тахгүй, хараал хийхгүй тийм гоё. Өөрөө бас багаас их зовлоо үзсэн. Заавал багаас их зовлоо үзсэн дээ. Тэгээд одоо яг одоо юм дандаа нэг үнч хүмүүс надад өөрөө нэг эцэг намайг даа хүмүүс намайг ааваа гэдэг хүмүүс. Тэгээд бүхэн бодсон тэгээд дандаа нэг хүмүүс намайг ааваа гэдэг өөрөө бас хүмүүс намайг ааваа гэдэг айгүй гоё сэтгэл надад айгүй гоё. Тэгээд одоо бас 2-3 хүмүүс байгаа. 3-4 байж байгаа сайхан 2 нэг болсон. сайхан 살수도 조금어서 байж байгаа 그랬던 정말 자기 그 믿음 지키기조차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들을 체험할 때 이들은 정말 놀랍게 변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보지 않고 정말 자기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간증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선교사로 온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모이자 셀 리더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길 잃은 영혼을 구하기 위한 절실함으로 성경을 읽고 헌신을 다짐하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어른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엿한 크리스천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 교회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이자 언제든 가고 싶은 하나님의 집이 됐다. 내복을 입어야지. 늦은 밤 김근영 선교사가 어쩐 일인지 다시 예배당으로 향한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한 사람이 겨우 몸을 누일 만한 작은 침낭.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교회에서 잠을 자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첫째는 저는 이제 양을 지키는 목동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동은 항상 양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죠.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성도들이 몇 명이 됐든지 간에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또 그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다 보면 게으르고 또 나태하고 또 엉뚱한 또 방향으로 이제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꼭 자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갑자기 닥치는 여러 상황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기 위해 갖는 시간.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늘 아버지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정말 안일함에 빠지려고 할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마음으로 이 땅 섬기게 하소서. 다시 기쁨으로 시작된 한 주. 아침부터 김근영 선교사가 바삐 이동에 나섰다. 어저께 주일날 새신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24시간 이내에 만나야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면 24시간 안에 만나면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닐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리더들과 함께 새신자를 꼭 월요일에 만나러 갑니다. 김 선교사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지키고 있는 하나의 신념. 월요일에 새신자들을 만나 그들의 열린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붙드는 것. 이 가족들이 이제 나오면 교회가 가득 차겠다고요. 아니 20명 되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좁을 것 같아요. 여기 가족들이 다 나오면. 20명으로 이루어진 대가족. 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이 얼마 전 기도를 통해 응답받았다고 한다. 이 아이가 3살인데 우리 여기 리더들이 와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마마라고 말을 할 수 있대요. 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말을 이렇게 지금 마마. 단어를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마 어디 마마 어디 마마 내려 마마 할렐루야 그 마마
할렐루야. 어디에 계신지도 몰랐던 하나님을 이젠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된 가정. 이날은 사이에 마마기 직진, 인맥이 직진. 대 일 하이러 네가 어따 인테 다르다 자이들 죽선 맞고요. 티모치를 되게 세게 야마루에 세대 야마루. 은디로엔 사한번. 디.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도 탈러리 집에 더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얻어놨어 일로 슬로트 벌고 찍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승리를 도셔 집에 이 아이의 해가 풀릴지어다. 뭐 주일래 한갈 죽었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된 뜻깊은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서툴고 작은 믿음이지만 과거의 우상들에 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정을 지켜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고 정착을 하기까지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착만 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또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은 교회에 이렇게 남게 되고 또 정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오면은 계속해서 방문하고 또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을 믿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의 귀함을 알기에 한시도 쉴 수 없는 발걸음. 아버지,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하나님 다시 은혜를 받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근영 선교사입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또 주님도 최고로 사랑하는 신월 제일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또 전하고 선교 보고를 하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선교에 함께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동참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의미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체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사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작년에 CTS에서 오셔가지고 열방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끄럽지만 보신 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몽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몽골은 또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TV에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죠. 한국 우리 분들이 몽골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자,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09년도 2월 28일에 몽골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그해 11월에 몽골인 2명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좀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있는 그 교회 지역으로 벨르흐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대로 이렇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고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는 참 영적인 치열한 싸움인 것 같아요. 기도 없이는 절대 승리할 수 없고 또 수많은 그러한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고요. 환경의 위험, 또 비자의 어떤 그런 위기, 재정의 위기,
건강에 유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말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또 신월교회 목사님께서 참 기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신월교회에 들어가서 영상에 들어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요즘에 얼마나 기도가 식어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그런데도 목사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늘 연구해서 잘 성도님들에게 먹이시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귀한 목사님이시다. 또 귀한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심호하시는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너의 이름을 높여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방의 선교사로 사실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러 민족의 아브라함을 보내서 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선교 명령이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잘 아신 대로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예요. 선교는 왕의 명령이죠. 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극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나요? 거역할 수가 없죠. 왕이 사약을 내려도 그것을 마시하는 것이 어명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기관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참다운 교회예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70년 전에 한국의 경제는 아프리카의 그 빈민국보다 더 가난했다고 합니다. 1955년도에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은 65달러였습니다. 지금은 3만 불이 넘잖아요.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죠. 많은 학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발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요. 선교학자들은 한국의 경제적인 기적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하나님을 기뻐라, 그러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한국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한국이 너무 좋다. 한국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이방의 선교사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갔을 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한국 교회와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장로교회는 1901년에 평양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의 해 신학조가 이렇게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첫 졸업생 7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해 9월 17일 평양 장대형 교회에서 동노회를 설립하였는데요.
노회는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그 한국의 장로교 최초 노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선교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선교를 바로 그 첫 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선교사로 이규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했지요. 2년 후에는 최관훌 목사님을 러시아로, 1910년에 김영재 목사님을 북간도로 파송했습니다. 그 후로 120년이 지났습니다. 120년이 지나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170개국에 2만 5천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실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유형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장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천국에 갔을 때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높여주시고 큰 상을 주실까요? 건물이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이겠습니까? 찬양을 잘하는 교회이겠습니까? 단지 예배만을 잘 드리는 교회이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 정말 믿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겠습니까? 정말 숫자적으로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찬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열방의 여러 민족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인물이 썩지 않습니까?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교회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면 돼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란 교회는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교하지 않는 교회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서 신월 제일교회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열방에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그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에 큰 복을 정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 이러한 복을 절대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러 온 선교사들의 숫자가 3,500명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호주에서, 네덜란드에서,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려 죽고 또 순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45개의 가정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아이들이 3분의 1입니다. 그 무덤의 그 비석의 3분의 1이 아이들이에요. 어떤 아이, 그 비석에 기록된 걸 보면요, 어떤 아이는 하루 태어나서 하루 살다가 죽고, 또 일주일 살다가 죽고, 한 달 살다가 죽고, 1년을 살다가 죽고, 대부분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 조선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이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의 모든 교회들,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만큼 그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를 모르는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지 않고는 홀에 절대 나오지 못한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열방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고요, 또 보냄을 받은 자를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성경에 보면 바울도 절대 혼자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수많은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는 바울의 그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요, 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업에 그냥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잘했다,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많이 업적을 남겼다, 교회를 몇 개 지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교회가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가고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가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리고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방에 나간 자나 여기서 후원하는 자나 기도로 돕는 자나 모두가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현장에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고 여기에서 물질로 후원하는 자나 기도로 후원하는 그 사람들이 다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도울 때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비로소 갚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보시고 그 민족과 교회에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갔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정말로 한때는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그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을 때는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국력이 가장 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선교를 소홀히 했을 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점점 그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국으로 넘어갔죠. 그 촛대가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정말 세계 선교를 주도했습니다. 영국이 얼마나 많은 선교를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영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세계 선교를 주도했을 때 하나님이 영국에게 복을 주셨죠. 영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렇게까지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렇게 영국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을 줄이고요, 선교에 이제 선교를 점차 이렇게 못하게 되었을 때 영국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촛대를 또 미국으로 옮기셨죠. 미국이 이제는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2만 명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선교를 계속해서 그렇게 열심히 주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국에 엄청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미국을 대적할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유럽 전체 군사력을 합쳐서 경제력을 합쳐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력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사용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선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더불어서 그 나라의 경제나 그 나라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참 두렵고 우리가 부끄러울 만큼 교회가 욕을 듣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였는데 그분이 병원 원장이에요. 병원 원장인데 집사님이십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났을 때에 또 어디 가서 어떤 지인과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떤 영적인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선교를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이죠. 돈만 있으면 영원히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멀리해도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내가 오리라 주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선교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상황, 한국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떠할지라도 교회의 본분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한 지가 이제 10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10년째 선교하면서 여러 가지 참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요. 선교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10년을 선교했지만 선교가 뭐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직도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금까지 제가 해오면서 깨달은 것은 선교는 한 사람을 찾아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선교를 하면서 사실은 한 영혼을 깊이 정말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여기 화면에서 나온 어떤 남자분이 있었잖아요. 그 남자분이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이 최근에 2명 죽고 그 남자가 인터뷰한 남자가 있었는데 원래 그 남자가 굉장히 그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인데 전도에서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변화된 것 같았는데 어느 또 시간이 지나니까 동네에서 만난 친구들과 술을 또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면 이제 도망치기도 하고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이제 권면도 하고 또 말씀도 주고 여러 번 했습니다. 또 필요한 것도 사다 가지고 가서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시 또 돌아가고 그렇게 이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어느 날 아주 추운 겨울날 친구들하고 다리 밑에서 이제 술을 마시다가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병원으로 옮겼는데 사망을 했어요. 그가 계속해서 제가 가서 권면하고 다시 말씀을 주고 기도해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아니할 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봐도 번침한 채 하고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정말 제 마음이 많이 아팠고 후회를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 사람을 내가 붙들어 주었어야 되는데, 정말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해 주었어야 되는데 사랑해 주지 못했구나. 그런 어떤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만일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후에 자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찾아가셨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찾아가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누가 더 죄가 크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죄가 차이가 없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었던 것이고요.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거죠. 비록 배반했다 할지라도, 비록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찾아가 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그 한 영혼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지 못했구나. 선교는 이거다. 선교는 무슨 건물을 많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선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제 선교 사역은 한 사람을 찾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이 뭐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찾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내 가족, 내 이웃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10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10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10사람을 사랑한다면 100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원을 하고 기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몽골은 선교 이제 24년,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초기 걸음마 그런 단계고요. 아직도 교회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교회가 한 600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상당히 부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에 대비 2% 내지 3%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몽골은 선교 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될 그러한 지역이고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교회가 저희 교회도 세워졌지만 여전히 성도들이 연약하고요, 말씀의 기반이 약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 단기팀들이 와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집회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김명준 담임 목사님께 그런 요청도 해보았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영성이 참 제가 보기에 참 뛰어나신 분 같은데 한 번쯤 오셔서 몽골에 오셔서 집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참 필요하거든요. 제가 하기에는 또 혼자 하기에는 또 많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또 영성 있는 그런 목사님들 오셔서 집회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목사님께 또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목사님 기대해 보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실 것 같아요. 예, 선교는 정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협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땅을 밟고 또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한 번 더 사랑하고 이러할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우리도 다 선교사다. 꼭 이방에 나가서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 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이 선교에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는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 우리가 소홀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정말 보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신월 제일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여기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제 열방 가운데 전하고 수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